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2쪽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의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의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습니다마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브엘세바고 베델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가서 이 하란 이곳까지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게 브엘세바, 베델, 여기가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하란은 도시고 바단 아람이라고 이삭을 불렀습니다. 여기가 유프레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곳을 비옥한 초생딸 지대다. 그런데 여기도 강이 흐르면서 여기가 비옥한 초생딸 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오늘 1절은 배경이고요. 거기에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었다. 우물은 큰 돌로 덮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물을 덮었는데 첫 번째는 우물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돌로 덮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빠지지 않게. 우물에 빠지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물을 더 쓸 수 없어요. 위생적으로 수직 관리를 위해서다. 우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지나가던 새들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곤충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물을 안 덮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물물을 덮으면 벌레들이 이것이 잘못하면 이게 사람 온 마을이 다 전염병 걸릴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덮었다.
세 번째는 야생짐승이 우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야생짐승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풍토에서 살기 때문에 전염병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은 사용권을 이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삭의 우물에서 보면 우물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쟁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우물을 덮는 것은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는 사막 지대니까 물이 뜨거우면 우물물이 증발해.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덮는 이유.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물이 더러워지니까 막 덮어요. 우리나라는 좀 비가 많은 지역하고 이 지역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물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우물을 큰 돌로 덮었다. 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에 도착했다. 동방에 도착해서 처음 본 것이 들에 있는 우물물을 보았는데 우물물을 덮었다. 근데 그 우물물 어기에 한 세 무리의 목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러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양을 치고 풀을 먹이고 와서 거기에서 물을 먹이는데 돌을 굴리는데 혼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와서 여럿이 돌을 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목자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나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자, 자기가 이제 옮겨왔어요. 동방에 왔어. 동방 지역에 왔는데 과거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브엘세바에 살 때는 좀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하고 조약을 맺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곳으로 도망쳐 와서는 홀로 도망쳐온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야. 목자들은 마을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자기가 왜 왔는가, 자기의 근거, 여기에서 잘 살고 있을 자기 라반 외삼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게 우리는 같이 어서 와요, 당신 누구예요? 뭐 하는 게 보통 인사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묻을 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런 거 묻잖아요. 그 자기들은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뭘 하란이 자기 삼촌이 살아. 근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자기의 라울은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나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라헬이 양을 치고 와. 그분은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잘 삽니다. 아, 저기 마침 라헬이 양떼를 치고 옵니다. 야곱은 목자에게 내 형제라고 공손히 말을 건넵니다.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묻자 그들은 하란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어서 나반을 알고 있는지, 나반이 평안한지, 샬롬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나반을 알고 있고 그가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사실도 말해 줍니다. 본문은 나반의 평안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야곱의 평안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이라고 하리며 자신의 평안을 갈구한다. 자,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를 모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들에게 물을 먹고 다시 풀을 뜯으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러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삶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양치기도 해봤으니까 자기 전문 분야라는 거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왜 해가 한창인데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또 풀을 뜯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문을 열어서 물을 먹이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양떼가 다 여기저기서 모이면 이거 뚜껑을 열고 그 당시에 물을 먹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할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는 야곱은 이제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양떼를 먹이는 방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앞으로 야곱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이제 목자의 자리인 것. 과거는 부잣집 아들로 잘 살았지만 집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목자로 험한 고난의 삶이 시작됨을 이야기한다. 야곱의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나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왔다. 나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딸 라헬과 그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의 돌을 굴러내서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나에게 입묻히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그랬습니다. 나헬의 아버지가 자기 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니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헬에게 말하였다. 나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성서는 유사한 묘사를 자주 관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야곱, 모세가 먼 곳으로 길을 떠났는데 우물에 도착했을 때 여성이 우물에 나왔고 그곳에서 남성과 여성이 만납니다. 여성은 남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오라비 또는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고대 사회에 여성이 할 수 있었던 경제 활동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물을 찾으러 기르러 오는 니브가를 만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 양떼를 치고 나오는 시포라를 만납니다. 이러한 패턴도 여기서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사이에 나헬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헬에게 협력을 해줘요. 여자니까 힘이 세지 않으니까 덮였던 돌을 잘 치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얼렁 돌을 치워줘. 그리고 물을 먹이게. 그리고 나서는 껴안고 거의 꿀면서 만나서 반갑다. 나가 니네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이야. 나헬에게 말하니까 나헬은 급히 갔다. 나반은 너희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나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나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라반의 행위는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의 행동과 동일하다. 24장 29절 31절.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낼 때 많은 재물을 받았던 라반은 이번에도 야곱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종이 왔지만 이번에는 리브가의 아들이 직접 오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던 것처럼 야곱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라반의 태도는 돌변할 것이 뻔하다. 라반은 야곱이 모일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건 다 라반이 욕심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네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종에게 당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비교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기록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도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실한 일상을 뜻밖의 계획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온 목자에게 나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나반이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평안을 묻는 장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이 그의 곁에 머물 만한지 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무엇보다 자신의 평안을 가장 간절히 찾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족의 평안을 깨뜨린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해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는 과연 나반에게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오래전에 리브가를 보내며 많은 재물을 받았던 나반은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대접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물풀임을 알아채자 나반은 그를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야곱은 나반 밑에서 14년 동안 종으로 살아야 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나반을 만나 짧은 의로를 받지만 그곳은 야곱이 안식할 곳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자리의 삶이라는 것은 야곱이 부잣집 아들에서 이제 목자로 종으로 삶의 자리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전혀 다른 가난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앞으로 여정 속에서 견뎌내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과거에 부유했던 삶과 전혀 다른 고난과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